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361장 찬송 가사를 잠깐 보시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2절에 보면은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말씀이죠. 3절에 보면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4절은요,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를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또 찬양의 고백,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답들을 가지고 말씀 듣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당신은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제 기도의 많은 축복들을 기도 메시지가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따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축복들을 진짜로 현장에서 확인해 보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잠깐 미국에 들렸을 때 이제 첫째 딸 조회가 다니는 학교를 이제 잠깐 방문하고 또 기숙사도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운전해서 출발해서 거의 한 1시간 넘게 가는 길인데요.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서 지도를 보면서 가야 찾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운전하면 어떻게 대충 어디다 하면 자주 다녀본 길들이니까 대충 이렇게 찾아가 좀 헤매더라도 찾아가 볼 것 같은데, 거기는 안 가본 길이라서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들을 만납니다. 평탄한 우리 인생길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풀지 못한 난관에 접하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 굴곡이 참 많죠. 우리 인생길에 어떨 때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인생길의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디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더듬어서 찾아가려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내비게이션은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우리의 중심에 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지면서 많은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전보다 막 회식하고 뭐 일들이 더 밖으로도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줄고 개인의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말씀 있는 축복을 누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길을 제시받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말씀 읽기, 성경 읽기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성경은 또 다른 단어로 광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굴곡이 참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때 우리는 어떨 때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봉착하기도 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절망의 순간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불신자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는 게 누구예요? 기도를 부탁하더라도 가족들에게 알려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것도 가족에게는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건 난 너무 힘든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하죠. 가족관계 속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우리의 속 사정들을 낱낱이 아뢰는 거,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들으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때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 어떤 여러 문제들에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히스기야가 지금 봉착한 문제가 딱 절망에 서 있는, 절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절망이란 단어를 제가 사전적으로도 보니까 최고의 불안함, 최고의 두려움, 그래서 제일 그 절망 중에 가장 쉽게 절망을 느끼는 단어가요, 죽음이란 단어래요. 죽음이 갑자기 앞에 딱 찾아왔을 때, 뭔가 병원에서 뭐 진단을 딱 받고 나서는 굉장히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몇 개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절망의 순간인 거죠. 그런 것처럼 절망의 순간을 지금 히스기야가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다 끝나버렸구나, 다 끝났네 라는 게 딱 이제 자기의 어떤 어쩔 수 없이 한숨처럼 튀어나오는 고백이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어떨 때는 어려움으로, 문제로 상황 속에서 오기도 하죠.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오기도 하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큰 실수를 경험하고 그게 쌓여서 굉장히 뻥하고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절망이란 제목을 딱 이렇게 쓰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저에게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은 제 개인에게는 되게 절망스러웠던 시간이 딱 한 타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같이 전도하던 팀들이 사역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대형 버스가 저희들을 뒤에서 이렇게 받아버려 가지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때 25인승 버스였는데요, 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특히 남자들은 한 5명 정도가 군 면제를 당할 만큼, 군을 가지 못할 만큼 심각한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저도 그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요 온통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이제 타박상 정도 되어져서 제일 몸이 좀 멀쩡하니까 나와가지고 완전 찌그러져 있는 차, 거기에서 친구들을 다 막 이리저리 끌어냈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눕혀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던 때라서, 그런데 겨우 반대쪽 차선, 고속도로니까요, 반대쪽 차선에 버스를 이렇게 멈춰 서게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이제 막 친구들, 저 사고 난 차에서 끌어냈던 친구들을 거기 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가 출발해서 병원으로 가는 한 30분 간격인데요,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하반신에 딱 마비가 온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로 강하고서 찔러봐도 보고 꼬집어도 보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예 제 하반신 자체가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지고 움직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병원에까지 가는 동안에 오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데요, 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생각이 점점 쌓이니까요, 딱 절망이라는, 아무 답이 없어요. 내가 진짜로 이거를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마비가 돼서 평생을 간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그때 생각은 진짜로 트라우마처럼 딱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병원에 딱 도착해서 제가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간호사가 이제 저를 이렇게 뒤로 업고 병원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순간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면서 다시금 좀 회복되어졌는데요, 그때 그 차 안에 앉아 있는 동안에 얼마나 저에게 절망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경험인데요, 나중에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일어났던 하나하나 감정의 경험들이든 저의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만드는데 많은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이해하고 진짜 마음 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요,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절망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요, 우리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절망감에 탁 사로잡힐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이런저런 많은 사고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경제 문제 때문에, 지금 특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때 찾아오는 절망감, 히스기야가 딱 이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히스기야가 왕으로 25살 되어졌을 때 왕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식을 듣는데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돼 버린,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가 그걸로 멈추지 않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에 여러 성들이 있죠. 예루살렘 성은 이제 수도고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싹 다 점령해 버리고 이제는 바로 턱 밑에까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얼마 멀지 않는 성에 딱 주둔해 있으면서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딱 주둔해 있고, 이제는 사신을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큰 대군대를 보내서 거기 진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유하고 비난하고 빨리 항복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딱 접목해 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수르라는 제국,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정복을 해 나갈 때. 제가 사진 몇 장을 좀 준비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아수르 군대의 그 잔인함은 저 이제 벽화예요. 자기 나라에 이제 그려놓은 벽화들인데요, 장대의 사람들을 찔러가지고 달아놓고, 이거를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요,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 장대에 매들고 군대 제일 앞에 서서 다니기도 하고요, 성 앞에 저렇게 장대에 다 매달아 놓고 전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항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는 벽에 사람을 묶어놓고 살아있는 채로 살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벽화에 딱 자기들이 얼마나 전시하게끔. 이거는 굉장한 아수르 제국이 사용했던 심리전이래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줘서 자기들이 이제 정복하러 나가는 나라들, 성들이
빨리 항복하고 자기들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쇠망치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는 장면을 벽화에 딱 그려놓기도 하겠어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칼로 목을 아예 잘라서 죽이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이런 어떤 굉장히 잔악하고 난폭한 아수르 나라에 항복하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는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항복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지도자들, 장군들, 군대 장군들을 앞에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 상황에 창을 들어서 눈을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자기들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아수르라는 제국이에요. 단순히 적이 쳐들어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경험하는 거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옛날 전쟁을 하면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을 닫고 이제 적들이 다 대군들을 끌고 와가지고 성 주위를 다 둘러싸는 거죠. 저렇게 성을 넘어서고 돌을 던지고 성벽을 허무를 수 있는 모든 전투 병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둘러싸서 포위하는 거예요. 이게요 몇 달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3년을 저렇게 포위했어요. 아수르 나라가 모든 군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요 성 전체를 다 둘러쌌어요. 아예 나오지도 못하도록.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나와요. 19장에도 나오고요.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8장 27절.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의 사신이 지금 히스기야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지금 비난하면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18장 27절 보면 랍사게라는 인물은 그 장수 중에 한 명이겠죠. 유다말을 너무나도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말로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3년을 포위를 딱 해버리면요 먹을 거를 들여오지도 못해요. 나가서 뭔가를 구하지도 못해요. 완전 차단해요. 그러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에 있는 먹을 것들이 떨어져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나중엔 물도 끊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변을 누고 소변을 먹어야 될 상황. 먹을 게 없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대변을 먹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복하러 들어갔던 모든 성들과 모든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해서 멸망시켰어. 여기에서 너희들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 라고 지금 아수르 나라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까 그림처럼 성벽을 전체를 다 둘러쓰고 지금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딱 장악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히스기야가 벌벌벌 떠는 거죠.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대항했거든요. 내가 아수르랑 싸울 거야.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얼마 안 돼서 남유다에 있는 성읍들 거의 20개가 넘는 성읍들을 다 삼켜버리고 이제는 바로 앞에까지 딱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런 어떤 중요한 막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랍사게라는 유다말을 잘하는 그 아수르 왕의 사신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실래요? 왜 히스기야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겁을 먹고 벌벌벌 떨고 절망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아까 27절, 18장 27절 읽었죠. 28절 보세요.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요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뭐라고 말하냐, 33절.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전 유럽 전 땅을 싹 장악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인데요,
버티고 섰던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들이 믿던 신들을 막 의지하고 막 그 신들에게 힘을 달라고 했는데 아수르 우리나라의 왕을 이길 만한 신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모든 신들이 다 무릎 꿇었는데 우리 아수르 나라 앞에, 우리 왕 앞에 여호와라는 너희들이 믿는 신도 버텨낼 수 있겠냐? 지금 그렇게 비방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 말 앞에 이 편지와 말들을 듣고 지금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단 말은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거든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구나.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아, 다 끝났구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절망의 순간, 우리의 어떤 가정, 자녀 때문에, 우리의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어떨 때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이라는 것들, 꼭 절망까지 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앞뒤가 보이지 않는, 절망이란 단어는 그거하고도 연결돼요. 어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는요, 낭떠러지 앞에 섰을 때 그 느낌, 뒤로는 갈 수 없어요. 막 모든 상황이 밀어붙여서 나를 어디까지요? 낭떠러지 끝에 앞에 딱 세웠어요. 그 절망의 순간,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가 남아있어요.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절망 앞에서 기도를 시작한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1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라고 돼 있죠.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14절, 오늘 본문이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전쟁의 위기에 거의 바로 앞에까지 18만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성을 다 둘러쌌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은요, 실제로 이제까지 봐왔던 그 현장이 우리가 있는, 히스기야가 서 있는 그 예루살렘 성까지 완전히 끝장이 나게 생겼어요.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딱 하나를 기억합니다. 뭐요? 솔로몬이 했던 기도. 우리 지난번 기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어디에서 시작되죠? 성전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그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러 제목들을 나열했잖아요. 우리에게 전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전쟁의 위기에 섰을 때, 적들이 우리 앞에 딱 서 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올라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성전이 있는 방향만 틀고 그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건 언약 기도거든요. 단순히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전능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있는 그 말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기도가 남아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앞에 부분에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9장이 그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18장, 19장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잠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스루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다 말살시켜 버리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거의 한 26개 가까이 되는 성들을 다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죠.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라기스는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성이에요. 거기에 지금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다 점령하고 이제 여기 무너뜨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분위기예요. 라기스의 사신을 보내서 빕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처음에는 좀 버텨 섰거든요. 내가 아스루와 맞대어 싸울 거야 라고 했다가 상황이 완전 불리해지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과 이제 아스루 나라와 타협하기 시작해요. 협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뭐든지 요구하시면 내가 다 듣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였더니 아스루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달란트는 거의 한 30달란트 정도 되면요, 무게로, 지금의 무게로 1000kg가 넘어요. 1톤 가까이 되어지는 금을 내게 갖고 오고 10톤 정도 되어지는 은을 내게 가지고 와. 그럼 내가 용서해주고 돌아갈게. 지금 사네립 아스루 왕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금, 순금을 모아서 1톤 1000kg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10톤을 챙기려면 모든 금을 다 끌어모은 거죠. 은을.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모아가지고 했는데도요, 금으로 따지면 1000kg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문에 있는 금 다 벗겨내고 기둥에 있는 거 다 금을 벗겨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겨우 그 액수를 다 채워가지고 이제 사네립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꿀꺽 삼키고 사네립이 집으로 돌아갔냐? 아니요. 이제는 완전 밀어붙이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은 세상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도를 놓치고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막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치며 나섭니다. 그러면 뭔가를 되게 대단한 걸 요구해요. 세상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럼 다 주고 나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이야기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 앞잡이래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사내립처럼. 돌아가겠다고요? 아니요. 오늘 보세요. 17절. 모든 금 다 벗겨서 다 줬더니 아스루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돌아가지 않고요, 도리어 반대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해요. 타협하면 다 빼앗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두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단입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의 비유를 마치고 타협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가려고 하면 다 빼앗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고 나중에 그걸로 풀어주느냐, 좋은 일이 생기느냐? 아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타협하지 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본문 쪽으로 돌아와서요, 19장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올라가자마자 신하들을 불러요. 장군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전쟁 준비를 시킨 게 아니고요. 2절에 보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곳에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해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이 위기 만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들을 알고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해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답이 없다 생각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러 엎드리고 가장 먼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기도의 배경에 여러분들 손을 뻗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팀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소중합니다.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교회가 힘 있는 거는요, 행정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가장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질병 가운데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라. 그때의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요, 지금의 교회 안의 장로들, 지도자들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아뢰라. 여러분들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같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는 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가지고요, 빠르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는 오늘 14절 성전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막 비웃고 놀리고 있는 지금 사네립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 앞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고 기도를 제목을 나누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의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의 신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나라를 다 묵살시켰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올바른 신이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에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참 멋지게 기도하는 거죠. 벌벌 떨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홀로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세상 앞에 알 수 있도록 지금의 상황에 나도 알고 불신자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흑암의 세력들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정말 멋진 기도를 히스기야가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절망 앞에 섰을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처럼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게 합니다. 오늘 볼까요?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잠깐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19장 6절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지금 사신들이 왔잖아요. 히스기야 왕, 너희 주 왕에게 가서 빨리 아뢰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사내립 마음에 두어서요 갑자기 겁을 먹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죠.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19장 20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이거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이 메시지 하는 거거든요. 22절은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구한테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 네가 눈을 부릅뜨고 누구를 쳐다봐? 내가 지금 전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누구에게 지금 목소리를 높였어? 누구에게 대들어? 지금 나에게 하는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겁을 내게 만드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사네립에게 주시고요.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듣고요. 한 영을 그 마음에 딱 담게 하셔서 벌벌 떨게 해서요 나라로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또다시 응답의 메시지를 주셔요. 29절이에요. 내가 또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둘러쌌어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먹을 거 다 끊겼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대책 없이 완전히 망해 버렸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올해 너가 농사 딱 지어가지고 그거 다 걷어서 먹게 될 거야. 내년에 또 심어서 또 먹게 될 거야. 3년째 되던 애는 완전히 풍요롭게 모든 걸 다 챙겨서 먹게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너희 앞에 쫙 펼쳐서 아까처럼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치고 있는데 끄떡하지 마. 아무것도 손댈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은 올해도 잘 먹고 내년에도 잘 먹고 3년 뒤에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군대가 너희들을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에서 이르지 못하며 이 성에 절대로 쳐들어오지도 못한대요.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화살도 못 쏘고 방패도 들 수도 없고요. 방패 든단 말은 전쟁이 성 위에서는 돌 같은 거 던지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돌 던질 이유도 없어. 왜? 그들이 스스로 다 무너져서 다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활 쏘를 그 아수르 군대가 활도 못 쏠 거고 방패도 못 들 거고 토성을 쌓거든요. 얘들은 성이 높으니까 흙을 쌓아가지고요 길을 만들어서 성을 넘어가요. 토성도 쌓지 못할 거야. 34절 보세요.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도망가게 될 거야. 끝났어. 저것들은 감히 나를 대적해?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에게 눈을 치켜들었어? 하나님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시작하세요. 누구의?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절망을 완전히 기쁨으로 바꾸는 실제 응답이 나오죠. 35절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앞에 부분 잘 모르고 이 본문은 잘 아시죠.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진짜로 화살을 한 번 쏘지도 못하고요, 방패 한 번 들지도 못하고 완전히 끝났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내립이 완전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돼요? 이사야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나서는 죽게 될 거야.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역대하 32장 21절, 제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 본문을 택해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힘이냐니까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역사상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나라가요, 끝이 나버렸어요. 이 사내립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다가 작은 나라잖아요.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그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 때문에 그 자기들의 주된 주력 부대잖아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을 싸운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그냥 다 송장이 돼 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을 하나님이 심어줘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도망갑니다. 급히 도망가서 자기 나라의 신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있는데요, 그 엎드려 있는 순간에 자기 배에서 난 아들들이 와가지고 칼로 찔러서 사내립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주력 부대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옆에 있던 바벨론이요, 아수르 나라를 그대로 멸망시켜 버려요. 그러고 역사상의 아수르 나라는 끝이 나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 주변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축복들을 속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한 영이 사내립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시고요, 오늘 35절은 한 여호와의 사자가, 역대하 32장에는요 한 천사가, 뭐 천군 천사도 아니에요. 한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파송되더니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끝내버려요. 이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면 문제 해결은 다 끝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껏 찾아 누리세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25절 한번 보실래요? 19장 25절. 사내립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멸하여 무너진 돌더미가 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아수르 나라의 사내립은, 특히 아수르 나라 자체가요 엄청 교만해 있어요. 야, 우리나라 엄청 내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싹 다 정복하고 이렇게 힘있게 썼어.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 우리한테 대항할 수 있어? 라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잠깐 힘있게 만드는 거 태초부터, 예적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야. 잠깐 세우기로 내가 작정을 했어.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냐고 자꾸 우상숭배로 가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 막대기처럼 쓰려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좀 강대하게 만든 것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설치니?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희들은 잠깐 이 매로 쓰려고, 막대기로 쓰려고 잠깐 일으켰다가 버리면 끝이야. 왜 그걸 몰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 그 문제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요. 뭔가 막 원수들이 우리를 막 공격해 와요. 아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태초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잠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움직이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세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때 오는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기도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그런 비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